8장 3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제자의 기준을 설명을 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에게 참 자유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강단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묵상하며 내 마음에 삼을 때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유케 만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근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원죄라 우리가 말을 하는데 여기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죠. 그래서 인간 문제의 시작의 뿌리는 바로 뭔가? 우리 배경이 하나를 떠나서 지옥 배경이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지향 배경 속에 그리고 신분이 마귀 자식이야. 그래서 흑암 배경 속에서 여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다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고아 상태로 빠져 있어. 그래서 인간에게는 참 행복도 참 안식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는 모든 질병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조현병이나 또 시기 질투하고 이 참된 행복이 없으니까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는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여기서 오는 갈등들 속에서 각종 상처도 여기서 찾아오게 되죠. 불안과 공포와 모든 부분을 왜 오죠? 고하니까, 그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죠? 지옥 배경 속에 모든 문제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재앙 배경 속에서 까닭모를 재앙과 실패가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모든 질병들 그 밑바닥 속에서 이 재앙 속에서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누가 암 걸리고 싶고 암 걸린 사람이 있나요? 누가 교통사고 나가서 난 사람이 있나요? 운명 자체가 망할 운명이야. 내 친구는 목사 그 장로 아들인데 공사장 옆을 지나가다가 위에서 강목이 떨어져서 그냥 이게 머리 정통을 맞아서 죽었어 그냥.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재앙 배경 우리 운명이 망할 운명이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그럼 우리 배경이 어디 잡혀 있나요? 흑암 배경이야. 흑암 배경이야.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살인, 방화, 테러, 전쟁 지금 전부 배경이 뭔지 압니까? 흑암 배경이라고 이게. 각종 정신질환과 귀신 들려서 무성이 예정하는 이 모든 부분들 사실 배경이 뭔가요? 흑암 배경이요. 이거다 귀신 역사를 통하여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장악하고 악의 영들을 움직여 세상을 망했던 이 모든 부분들이 이게 지옥 배경과 재앙 배경과 흑암 배경이 같이 합하여져서 인간을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하나 주신 유일한 해답이 바로 누구? 그리스도가 해답이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해답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그러면 물이 왜 빠지냐고 우리 이야기할 시간이 있나요? 건져내야 돼요. 늪에 빠져 사람 죽어가는데 이건 헤엄도 못죠.
여기 줄을 던지든 물 던져 끄집어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멸망 상태에 빠져들어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길을 이으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인 근본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죄로 결국을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인간의 멸망의 근본 배경에 대해지는 지옥 배경, 재앙 배경, 흑암 배경을 우리가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복음 이해는 사실 답이 없는 것이에요. 신자나 불자의 문제는 그 뿌리가 다 어디 있죠? 지옥 배경, 재앙 배경, 흑암 배경, 이게 내 뿌리라.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다른 해답으로 이 문제 해결해보려고 인간들이 사실 노력을 하죠. 그걸 두고 제가 다른 해답이라, 망할 해답이라, 틀린 해답이라 설명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지으면은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 풀 뽑는 거예요. 잡초 제거하는 거. 온 밭이 잡초가 투성이니까, 그죠? 그래서 밭에 일한 일꾼들은 주로 하는 일들이 뭐 하는 건가? 잡초 제거하는 거죠. 자, 게으른 일꾼이 이 뿌리 뽑는 게 힘들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건 낫을 들고 가서 위에만 탁탁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주인이 와서 보면은 깨끗하게 다 정리해 줬단 말이에요. 밤에 비가 왔어요, 그죠? 아침에 나가면 또 뭐 하죠? 또 올라오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뿌리는 뽑아내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거, 이거 치는 거, 이거 치는 거죠. 인간이 선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모든 부분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승부하고 돈 많이 벌면은 문화가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문명이 발달하면 답답하니까 또 뭘 찾죠? 귀신 찾고, 그죠? 무속인 찾고, 종교 찾고. 그런가 하면 혹시나 착하게 살면은,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하면은 사실 다 틀린 해답들이에요. 저만 뭐 하는 거죠? 뿌리는 뽑아내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것만, 이것만 제거시키려고. 국가의 모든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제도나 교육제도나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험이나 NGO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나 지금 뭐 하는 거죠? 뿌리는 뽑지 않고 위에 것만 이거 제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노력들이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아무리 사랑으로 보살피고 도와주어도 여러분 자녀에게 얽혀있는 지옥 배경, 지향 배경, 흑암 배경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잘해준다고 해서 안 뽑혀져요. 그러면 해답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거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뿌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정말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누려졌을 때 먹은다고요? 참 자유함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진 것인가요? 사단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당해서. 뭐만 했죠? 위에 풀만 왜 자르는 거예요? 뿌리는 뽑지 아니하고. 이거 하다가 지금 다 망한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언약 정말 찾고 수침 앞에 기도할 때에 뭐가 뽑혀지죠? 내 속에 뿌리에 근본 잡혀있는 지옥과 지왕과 흑암 뿌리 이걸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성 가운데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이 모든 걸 해결하셨구나. 사실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뿌리가 뽑혀지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아마 예수님 따르는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질문을 하죠. 아마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안 믿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보면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다수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표현했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도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단의 괴수로 지금 죽여야 되진다고 말이거든요. 왜 유대인들에게 실패한 것인가요? 유대인의 근본 실패 원인은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근본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복음을 종교화됐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태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가야 되고 새 절기 지켜야 되지고 이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파키스탄 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거기는 무슬림 집안에 태어나면 그냥 무슬림이야. 그냥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면 그냥 교회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거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할례받고 세절기 지키고 그냥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구원받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생명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지금 모태신앙들이 있죠. 내가 선택해서 지금 교회 다니는 건가요? 어머니 뱃속부터 그냥 교회에 온 거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생명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 다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순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문의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27절 이하를 보면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런 갈미 있으리라. 누구 보고요? 당시 유대인들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과 속임수는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가 사단에 상해당한 줄 모르고 사단에게 영혼을 도적질 당하고 생명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파키스탄에서 제일 가슴 아프게 보는 것이 뭔가 하면 복음이 그냥 교회 탐냐예요. 제가 보면 느끼는 것이 한 절반은 가짜인 것 같아. 그래서 저하고 가까이 지는 성교사님한테
당신 여기서 10년 20년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바가단 크리스천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가 봤을 때 80% 90%를 가짜래. 생미 없이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례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게 복음 없이 교회 다니고 있는 성전에서 하는 백성으로 자칭하는 그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율법적에 행하는 거죠. 열심히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는 예레미야처럼 구제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선을 베풀고, 여러분 이것 갖고는 뭐가 안 되시죠? 뿌리가 안 뽑혀주는 거. 뿌리가 네컷먼 배경이 무엇이라고요? 지옥 배경, 재앙 배경, 흑암 배경, 이것으로는 안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신비주의 지금 왜 빠지는 건가요? 답답하고 답이 없으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 해결은 받지 않겠나. 수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열심히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면 하나 날 봐주지 않겠나. 다 틀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심의 영적 체험도 해야 됩니다.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음 없이 하는 모든 부분 자체 뭐하다고요? 사실 답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갖고는 뭐가 안 된다고요? 창세 3장의 근본 이 뿌리가 안 뽑혀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벌받은 자니라. 네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정말 네 생명이 있는 것인가? 네 자신을 말아 확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보다 억울한 게 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헌신 봉사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내가 늘 모른대. 그냥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전도제 1순위는 바로 누군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자,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거의 80%는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왜 교회 안 다녀 물었더니 뭐 많은 이야기했다고 뭐 시험 들어서 안 다니고 뭐 핑계거리가 많더라고요. 예수님 사람들이 말이야 그냥 뭐 그 장로가 말이야 사기쳐가지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그래서 교회 안 간다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녔지 예수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거다. 수많은 성도가 교회에 왔다가 뭐하고 끝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끝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느니라. 자, 교회의 첫째 문제는 예수 생명 없이 교회 다니는 자, 이들에게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영생 얻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생명이 있지만은 육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넓은 길을 찾아다니는 신자를 말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 나설이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사로가 예수님에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부자가 잘 살아서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구원 못 받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건 좋은 내용이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사로처럼 하면 큰일 나요. 바꿔야 되잖아요.
신구약 성경에 70% 이상의 내용은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압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다 예수 믿고도 실패하는 길이다. 그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해줬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 될 것이라고. 근데 왜 실패하고 왜 망하죠? 왜 신자들이 예수 믿고서도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 당할 만큼 우리 인생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말이거든. 왜 강대국의 종이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종로를 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말이거든.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요, 성도 스스로가 사단에 진 그 틀린 해답을 속고 사는 것이거든.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으로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 참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한 겁니까?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 취하고 남의 것을 우리가 거짓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정말 다 가졌으면 내가 복음도 이해할 필요 자체가 없는데,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데 이거 못 누리니까 뭐 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일어나나요? 뭐 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안 채워지니까. 고로스 3장 5절 말씀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고로스 교회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시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거든. 야고보서 2장 1절 보면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 차별하고 또 말이 실수가 많고 하나님 앞 기도하는 것도 정욕적으로 기도하고 재물을 탐하고. 왜 그럴까요? 복음 못 누린, 복음을 이거 누리지 못해서. 결국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라고요. 네가 성공하면, 돈 가지면 네 열심을 할 수 있다고 사는 속임수 속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뭘 못 벗어나요? 지옥 배경, 재앙 배경, 흑암 배경을 법적으로는 벗어났는데 연약이 묶여 있잖아요. 뭘 못해서 복음 못 누렸어. 사단이 답답해서 말을 합니다. 히브리 5장 12절 말씀 보면 때가 오름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야, 너희가 예수님 횟수가 몇 회냐? 10년, 20년 돼갖고 다 여전히 갈등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맞냐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서도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사들이 사기당하여서 오로지 관심 자체가 어디에 쏟고 있나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내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부자 되는 거. 혹시 여러분 여기만 관심 갖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공생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 통해서 병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도 뭐도 먹었죠. 먹다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냥 배불리 먹었어. 그냥. 또 어떤 자를 있는 것이, 야, 예수 따라다니면은 다윗 왕국이 건설되지만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그냥.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다고 하기로 졌을 때 다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 십자가 못 박아라 외친 자들이 누구지? 그 병 고침 받은 그들이요. 떡 먹은 자들이요. 한 자리 해먹겠다 했던 그들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뭐 했나요? 예수 팔아먹었어. 이것이 오늘날 한국과 세교회의 성도들의 현주소입니다. 이를 두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고 하신 거죠. 그죠?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이 아닌 넓은 문, 넓은 길을 찾는 오늘날의 성도를 두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 싫어해요? 뭐 헌금을 내라, 전도 승배해라, 헌신해라, 다 좋아하지 않아요. 다 넓고 편한 거 다 찾길 원해요. 미국 교회가 지금 왜 망가진지 압니까? 저 시작의 방송 설교 때문에 저게 망가진 거예요. 편안하게 옹주에 앉아서 그냥 잠옷 입고 뭐 그냥 엎드려 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 몇 푼 보내면 되죠. 이게 미국 교회를 지금 다 망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뭔가 좁은 문과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우리 본성에 싫어해요. 주님께서 왜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사단에 더 이상 사기에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자, 교회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 예수 생명 없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생을 있지만은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싫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누가 있죠? 영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네 수임 받도록 먼저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네 자신을 영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 임하는 거 수임 받도록 이기서 들어가라.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길은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향한 메시지는 전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는 메시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 들으신 이후에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지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으면 내가 확인되고 체험되게 되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날 뿐 아니라 그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인데 모든 걸 다 가진 자는 능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지는 그걸 우리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이후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인의 영인의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냐 하였더니 떡 먹은 자들이 다 어렵다.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셨죠? 좁은 문 좁은 길을 이야기하니까 어렵다고 다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구는 다 떠나가요? 무리는 다 떠나가요. 무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 사람이 참 제자예요. 참 제자. 저는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참 성도들은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참 제자가 되리라 결단하면 되지는 겁니다. 참 제자의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에 그는 베드로 상태가 완전히 했냐? 복음 누리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듬어 가셔서 세계 복음의 주역되었던 하나님을 만들어 가셨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해답은 사실 자신에가 좀 확인되진다면 그것을 들어가기를 우리가 결단의 방향을 맞추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뭘 하셨나요?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뭐가 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 힘쓰게 되지 않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미신 감당하도록 하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복음 깨닫고 느낀 것은 좁은 문은 좁은 문이 아니고 좁은 길은 좁은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좁은 문이 넓은 문이고 좁은 길이 넓은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누리시는 가장 축복된 길이 바로 어디인 것인가? 이게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그냥.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걸어간 그 길 자체가 좁은 문으로 걸어갔지요. 근데 결과는 어떻지?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한 축복하셨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쌀장사를 통해서 온 땅에 이와 살아계시면 정확히 만들어 주었잖아요. 다니엘이 결단을 합니다. 뜻을 정하여서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죠? 4명의 황제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온 땅에 스며들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질질 울면서 고백합니다. 그죠? 나는 다 버리고 선교하려고 한다. 그죠? 그 틀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것을 누리러 가는 현장 가는데 질질 짜면서 뭐 다 버리고 간다. 버릴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거단에 사단에 사기당해가지고 넓은 문, 넓은 길 찾았던 거 원통이 여기고 이제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져서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임마을 속에 들어가게 되지는 그 비밀이 이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결단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근본 문제 뿌리가 무엇인가요? 지역 배경과 재앙 배경과 흑암 배경 속에서 우리가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데 사단은 틀린 것으로서 뿌리는 가만두고 위에 입만 자르도록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속여와서 한국과 세계에 사실 속아갖고 이걸 놓치고 교회 안에 수많은 가짜 신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있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신자들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와 세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난 사람이라도 정말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정말 잡고서 하늘나라 이 땅 이만한 이를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복음 누리면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저들이 결단하고 여기서 들어가고 좀 맘먹을 때 성결수의 마음생활을 지켜서 정말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